네. 하나님의 경제 정의와 기본소득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고 공존했던 그 놀라운 경험과 기본소득의 정신이 맞닿아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신약에서는 어떤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주기도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사랑의 균형을 통해서 샬롬을 이루는 거죠. 평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했을 때 그 뜻이 뭐냐? 목적, 의도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뜻,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합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서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됩니까? 그 정신, 그 뜻을 계시한 게 십계명입니다. 이렇게 연결하지 않으면 늘 추상화가 됩니다. 추상명사를 추상명사로 그대로 놔두면은요, 힘이 없어져요. 현실하고 연결을 못 시키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 신학 가운데 윤리학의 사명은 자꾸 추상화되고 관념화되고 현실의 삶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신앙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땅의 문제, 땅의 일로, 역사와 문화의 일로 연결시키는 것이 윤리학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경제윤리는 현대 우리 삶의 어떤 지배적인 가치죠. 삶의 영역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주도권을 가졌던 것은 과거에는 정치입니다. 왕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결정하는 시절이었죠. 지금은 정치, 경제, 문화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눌 때 경제에 악센트가 가 있고 또 문화가 이 경제 문제와 긴밀한 관련이 있어서 문화의 힘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로이드 셰플리라는 사람을 간단히 좀 소개를 할 텐데요. 경제학자입니다.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살고 노벨 경제학상을 2012년에 수상을 했습니다. 셰플리의 가치 이론이라는 것이 경제학에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요. 간단히 설명을 하면 자연과 토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인터넷 등 이런 문화 환경, 인류가 함께 건설해 놓은 인프라, 문화 환경이 공유 재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선언, 헌법도 추상화되기가 쉬운 거죠. 자, 미국은, 한국은 자유와 평등이 보장됩니다. 헌법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의 학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본 생존권이 그 나라의 시민이, 국민이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 기본 토대가 바로 기본 소득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셰플리의 가치 이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인류가 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재산, 문화 환경도 공유의 개념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지금 빅7 기업, M7 기업 이렇게 뭐 약간 말이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에 있는 그런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7개의 기업이 세계 경제에 엄청난 큰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돌아가면서 또 하나나 두 개의 회사가 그 해의 주인공으로 설정이 되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모든 돈이 그리로 쏠리게 되니까 그 한두 종목이 전 세계 시장을 좌우하게 되고 그 CEO는 수백조의 돈을 갖게 됩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의 천재성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돈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연과 토지와 문화 환경은 현재 시민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시민들이 이뤄놓은 공동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좀 다시 좀 앞으로 이제 뒤에 순서를 갔다가 이제 좀 다시 또 앞으로 오겠는데요. 자, 하나님이 지구의 창조주이고 주인이다라는 건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의 보수 진보를 떠난 모든 신앙인들이 아멘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지구 안의 생명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존재하기에 지구에 대한 주권, 지구에 대한 분배에 대한 권리, 혹은 지분이라는 말을 쓰죠. 혹은 우리 사람들이 많이 요새 주식을 하니까 쉽게 말하면 지구라는 만약에 기업이 있다면 지구라는 기업의 주식은 주수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지구의 사람들은 지구라는 주식을 한 주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정의에 부합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쉬운 설명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100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기여도와 노력에 의해서 혹은 운에 의해서 1000주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도 않고 여러 가지 경제 원리로 봤을 때도 그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공유지, 공유재산이라는 말을 요즘에 경제학자들과 정치, 사회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자연만 이 개념이 들어있었죠. 햇빛, 물, 공기. 그런데 지금 토지에 대한 것도 같은 생각을 헨리 조지의 기여에 의해서 토지에 대한 생각이 강하게 공유재산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인터넷, 뭐 전기도 마찬가지겠죠. 전기의 개발과 전기선, 이 모든 것들이 다 공유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죠. 컴퓨터 환경, 인터넷 환경.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평등한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지난번 설교할 때 제가 만나 내추라기를 묵상하다 경제학 책들을 읽고 제가 응용해서 이 말을 했어요.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여도 혹은 능력의 차이가 실상은 만나의 생산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셰플리의 가치 이론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 그것을 줍는 사람의 달리기 실력과 줍는 실력은 만나의 생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대단한 착각은 일반 이 경제의 구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는 회사도 안 다니는데 장사도 안 하고 노동도 안 하는데 집에만 있는데도 돈을 10만 원, 20만 원 가져가는 사람이 생긴다고? 그건 잘못된 거야. 부당한 거야. 왜 다른 사람의 노동의 가치를 뺏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예민하게 정의와 평등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불합리하게 더 큰 권력과 더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뺏어간다는 것을 계속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 이제 도덕적 해이라는 말, moral hazard라는 말이 이제 처음 사람들한테 막 알려져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미리 계약을 맺어요. 연봉 계약과 퇴직금 계약을 미리 맺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회사의 실적과 관계없이 그 CEO가 그 연말에 그 돈을 받는 거예요. 적자가 나도. 그 법적으로 맞아요. 그게. 그런데 완전히 파산해서 재산이 없어지면은 못 주겠죠. 근데 어떤 논리의 충돌이 생겼냐면 구제금융을 하는데 구제금융을 해서 수백만 수천만 명의 시민들을 당장 굶어 죽을 위기가 생긴 것을 구제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는 돈을 발행해서 전부 나눠줘야 된다. 자, 이 논리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 리만 브라더스를 비롯한 7개 투자은행이 있었어요. 이 투자은행들이 원래 다 파산해야 돼요. 그리고 퇴직금과 연봉을 못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체 공적 금융을 통해서
살려놓으면 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연봉과 퇴직금을 1200억, 1500억씩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중앙연방은행에서. 근데 결국은 전체 다수를 살려야 된다는 거로 결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수많은 여론들이 적어도 절반 이상을 반납하고 공적 자금을 통해서 받는 돈이니까 그래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아무도 반납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법적으로 가면 사람들이 불법을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망하게 돼야 될 회사들의 CEO들이 다 1000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갔어요. 그 돈만 해도 1조예요. 근데 그렇게 나가는 돈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10만 원, 20만 원을 주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일반의 의식입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주창한 사람들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양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본소득제가 생기면 누가 일하냐? 아무도 일 안 하고 집에서 그 돈 받고 놀고 아니면 여행 다니지. 그만큼의 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었죠. 어떤 의사가 기본소득에 대한 책을 썼다. 재미있게 읽었다. 비율로 보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불량한 가정보다 건강한 가정이 훨씬 더 많겠죠. 건강한 가정이 90%라고 치고 불건강한 가정이 10%라고 쳤을 때, 그 불건강한 가정, 특히 가장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은 전 국민의 10% 혹은 5%밖에 안 되는 적은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권의 개념이라는 것은 언제나 소수의 약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법의 정신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 정도쯤 되면은 범인으로 취급하고 이 정도로 다 처벌해도 돼. 이 정도를 상식을 가지고 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구속되고 진짜 범인들이 더 많으니까, 10명을 잡으면 이 정도로 10명을 다 잡으면 그 중에 9명은 진짜 범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불행한 한 명, 죄를 안 졌는데도 정황 증거를 보고 죄라고 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억울한 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증거를 통해서 범행을 확정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정신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공리주의의 오류에 빠져요. 그건 공리주의라는 건 다수가 만족하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그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다수에서 소외된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99마리의 여기 있는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찾아 떠나는 목자의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게 늘 성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부자가 선심을 써서 이 가난한 것들을 내가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런 착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혹은 정부가 선심을 써서 내가 이 정도 준다, 그게 아닙니다. 분배정의 학자들의 얘기는 마땅히 줘야 할 것들을 안 주고 있었던 것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훨씬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법적으로 동의를 해줘서, 시민의식이 성숙해지고 법적으로 동의를 해줘서 이 정도는 분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는 그 선의 하한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다음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들 생각에는 그까짓 거를 줘서 뭐해? 그걸로 뭐 한다고? 아니, 그게 굉장히 기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파레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유로존 안에서도 빈부 차이가 커요. 근데 우리가 유로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미래, 흑인 노예에 대한, 여성에 대한 얘기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은 동의가 안 되겠지만 우리의 의식이 성숙해지고 좀 더 정직해진다면
유로존 안에서만이라도 기본소득 전체의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잘 사는 나라들이 더 많이 돈을 내서 뭐 100유로씩 다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걸 마지막 장에 제안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엔 또 어떤 말을 첨가하고 있냐면, 북반구가 남반구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수백 년 동안 착취해온 것이 사실이니까 그들이 더 개발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도록 생태학자들도 요즘에 생태정의에서 그 얘기를 같이 얘기합니다. 전체가 수독을 한다는 건 불공평하다. 그래서 북반구는 성장에 대한 신화를 버려야 되고, 이제는 제로 성장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제로로 가고, 남반구는 3%에서 5%씩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왜? 기본적으로 질병, 그다음에 기아, 영양실조, 이것에 대해서는 인류가 공동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나중에 그 돈을 해결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요. 미리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자, 이 우리라는 게 만약에 우리 4인 가족이라고 제안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죠. 4인 가족 안에 먹고 사는 거 누가 벌든지 간에 그걸 좀 확대해서 우리 친척 전체 혹은 우리 교회 전체 하면은 이제 숙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또 이걸 범위를 넓혀서 우리나라 전체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경제 논리지만 또 철학적인, 윤리학적인, 신학적인 논리지만 정치하고 갈등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파레스도 기본소득 문제는 결국은 정치 문제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 철학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 정의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원리를 줬어요. 안식의 원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배려하는 원리. 이게 지금 현대의 석학들이 말하는 공유지에 대한 평등 주권하고 이미 수천 년 전에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성경에서 이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왕은 이만큼 땅을 갖고, 그 다음 여호수아 장군은 그 다음 땅을 갖고, 갈렙은 그만큼 땅을 갖고, 이렇게 한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불성실해서 그 땅을 담보 잡혔는데 못 갚았어. 5년 안에 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못 줬어. 그럼 그 땅을 내가 영원히 소유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제권을 내가 취하더라도 최대한 네가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은 50년이 한계다. 50년 뒤에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그 밑에 세대가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러니까 노예가 세습이 된다라는 생각은 하나님 생각에 없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가난이 세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이 원리는 뒤집어 얘기하면요, 아버지가 천조를 가지고 있다. 아들도 천조를 가져야 된다. 우리 생각이지만 하나님 생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천조의 빚을 가지고 있다. 아들도 천조의 빚을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가 맞는 생각이지만 하나님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다시 리셋을 해야 된다. 그 신현 정신입니다. 여러분, 기본소득이 또 생태학자들하고 맞물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지금 써야 되는 게 그 주제인데, 왜 그런가? 생태 문제하고 기본소득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신학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과도한 성장주의 때문에 지금의 이 탄소 발생이 급증하게 되면서 기후위기 문제가 생겼다는 건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느냐? 어떻게 휴식, 안식을 줄 수 있느냐? 그 스피릿을 누가 제공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마르크스가 그 대안을 주겠습니까? 성경이 대안을 주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쉬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본소득의 순기능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실업급여도 마찬가지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새 직장을 찾는 동안에 어느 정도
잘 살지는 않아도 기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가족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고용보험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이 내가 만약에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퇴직금 받은 거하고 그거하고 계산을 해보면 내가 자체로 회사가 안식년을 주는 회사가 거의 없으니까 내가 안식년을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해서 실행을 하면요, 그게 여러분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때 기업주도 악덕 기업주를 줄이게 되는 역할을 한다고 파레이스가 강조합니다. 실질 자유를 증진시키는 행위다. 왜냐하면 돈이 급하고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면 기업주가 굉장히 불리한 과도한 고용 조건을 걸어도 내가 그거를 취사 선택을 못 한다는 거. 무조건 나한테 온 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취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국민들이, 시민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이것저것을 따지기 시작해.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악조건을 내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통계들을 지금 에스더 디플로가 부부가 한 연구지만 기본소득을 실험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일을 안 하느냐, 안 하고 싶어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5%가 일하는 즐거움, 사회적인 내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확인 욕구가 인간의 본능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 힘드니까 로또 복권 맞으면 평생 집에서 놀고 먹고 시켜 먹고 나가서 먹고 여행 가고 그러면 좋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진짜로 매일같이 놀면 그거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사회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에서 내가 하는 일, 사람들 만나는 거, 뭐 김 부장이 스트레스 주고 김 과장이 이 과장이 스트레스를 줘도 그 안에서 하는 사회생활이 나의 시간을 상당히, 그러니까 내가 우울해하고 지루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이미 장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는 4시간, 3시간이 굉장히 귀하게 양질로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가 다 그걸로 1년 365일, 10년, 20년, 40년, 50년을 그렇게 해놓으면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똑똑하신 분인데 싸움과 분쟁이 필요 없는, 재산 다툼이 필요 없는 지구라는 별을 수십억 개를 만들고 거기에 사람 하나씩 배치해 놓으면 절대 경찰도 필요 없고 세금도 낼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겠죠. 군대도 필요 없고. 그렇게 왜 안 했을까? 그건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짐승이에요. 먹다가 싸다가 죽고 끝이죠. 아무 가치가 없어요.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 보람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공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회가 어떻게 샬롬을 만들 수 있느냐? 그 원리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그걸 축소해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살든지 믿고 죽어서 천당 뿅 끝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가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기도라고 그랬는데 주기도문이 왜 땅의 양식에 대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라 가면 이거 밥 먹지 않고 살 텐데, 빵, 떡 먹지 않고 살 텐데,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왜 기도해야 되나?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인류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게 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안 준다. 하나님이 안 주니까 하나님 주세요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를 막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의와 사랑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샬롬은, 평안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을 통해서 오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기본소득은 인류가 가진 어떤 사상보다도 성경적인 기원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자본주의를 태동시킨 경제학자들은요,
철학자들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특히 윤리학에 관심이 있는 철학자들이었어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여러분 애덤 스미스가 가장 강조한 책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도덕 감정론. 리카르도를 비롯한 초기의 경제학자들이 놀랍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물질에 대한 탐욕과 물질에 대한 독점 욕구를 극복해야 인류가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석학들이 요즘에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물질에 대한 기여도가 물질 분배의 척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자, 내가 연봉을 10억을 받는다. 보통 5천을 받는데 10억을 받는다. 그 말은 내가 물질의 생산의 기여도가 20배가 높다. 그런가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계산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회적 가치가 많은데 그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중요한 질문이 또 기본소득 주창자들에게 있습니다. 자, 어머니가 아이를 20년 동안 낳아서 길렀어요. 자, 이것은 자동차의 부품을 생산하는 일과 또 컴퓨터에 들어가는 램을 제조하는 공정에 투입된 그 인력과 아이를 20년 기른 것은 경제적으로는 무한배의 차이가 나야 맞는 건가요? 자, 어머니는 소득은 제로, 어떤 사람은 연봉이 1억. 그 차이는 얼마죠? 그건 무한배예요. 100배가 아니죠. 그래서 가사, 지금은 이제 남자가 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란 말 쓰지 않습니다. 지금 학자들은 가사 노동자라고 말합니다. 가사 노동자들에게도 기본 급여가 국가에서 지급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노인들이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도덕과 질서를 가르치는 것, 종교인들이 평화와 정의와 사랑을 말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생각에도 그러죠. 그래서 쓸데없는 문과나 신학 이런 거 하지 말고 다 이과만 해야 돼. 우리 머릿속에도 이게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사회가 안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도덕, 질서 이런 거 없어요. 생각. 무조건 돈과 탐욕만 있어요. 그러면 범죄가 증가하겠죠. 테러와 범죄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는 경찰력을 증원해야 됩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세금에서 나옵니다. 세금을 걷어서 더 많이 써야 됩니다. 돈입니다, 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도덕과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게 하는 기능은 천문학적인 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월 1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아 왔다는 겁니다, 인류. 이게 착취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만 생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생산 라인에 갈 수 있도록 그 가정에, 그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에 동의한다면 재원 문제?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로 인류가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치, 경제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동안은 우리 기독교인이 생각한 최선은 항상 뭐였냐면 개인적으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감사해서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이런 데 가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한 최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까? 또 아프리카에 유니세프에 전달되면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다 그게 공평하게 투명하게 전달이 되나요? 그 사이에 정부군, 반군이 싸우는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공중에서 사라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각 개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본소득의 정신입니다. 사각지대가 있다는 복지의 사각지대. 지금 복지제도도 훌륭하지만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본소득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해본 적이 있어. 이 코로나 때 했잖아요. 지역 화폐로
핸드폰에 다 넣어주면 그럼 부자한테는 뭐하러 줘? 근데 행정비용이 들어요. 그 다음에 딱 턱걸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50%로 자른다 혹은 30%로 자른다 했을 때 그 사이에 들어있는 양쪽 좌우에 2, 300만 명은 엄청난 불만들을 갖게 돼요. 그걸 추리고 항의하고 하는 과정 중에 부자들도 더 그냥 기본소득.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역 화폐 경제로 6개월 안에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유효기간을 찍어가지고 주면 이걸로 지금도 코로나 때도 제한을 했잖아요. 유흥업소에서 쓸 수 없고 뭐에 쓸 수 없고 대부분 뭐에 쓰라는 거예요. 소상공들이 하는 음식 시켜 먹거나 고기 사거나 쌀 사거나 이럴 때 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얘기예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 대부분이 다시 다 회수되거나 세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공중에 다 날리는 낭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철학적으로 굉장한 반감들과 그 장벽들이 견고하게 치워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기독교인들의 대다수는 그것이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야? 이런 선입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거만 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우리 기독교인이 반대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자,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치 시스템. 당연히 반대죠. 어떤 정치가도 우리나라에 어떤 정치 진보인도 그것을 제한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또 하나. 자, 부자들 돈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다 평균적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주장한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말고를 자유롭게 논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떤 사명을 줬는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쫓겨요? 왜 이렇게 강박증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정책은 다 바로 북한이 내려와서 통일이 돼요? 그 반대 사고죠.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석에서도 공적으로도 질문한 적이 있어요. 자, 빈부격차가 극대화가 되고 절망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북한이 유리해요? 불리해요? 어떤 게 북한이 유리해요?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점점 사라지면 북한이 유리하죠. 그렇죠. 자, 반대로 불평등이 점점 완화가 되고 불만들이 많이 없어져요. 극단적인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럼 북한이 적화 통일을 하는데 불리해지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반대의 방향으로.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네. 빈부격차를 줄이고 부동산 불로소득 격차를 줄여서 그 재원으로 공평하게 나눠 쓴다. 이게 왜 신앙인이 반대해야 될 일인지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어떤 유연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만나와 메추라기가 달리기 잘하는 사람, 품에 많이 한 번에 30kg를 들고 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모든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져야 될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을. 기독교인이 말해야죠, 기독교인. 마르크스의 후예가 말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다시 가지고 기본소득에 대한 사상 두려워할 게 없어요. 어떤 건 지나치다, 어떤 거는 무리가 된다. 단계적으로 이 단계를 거쳐서 그 가운데 스텝, 그 가운데 계단 하나 더 놓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두려워해요. 기본소득은 성경과 오히려 부합하는 맥락을, 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급하게 하는 것만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면 됩니다. 이제 말씀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교만입니다. 계속 겸손해야 됩니다. 수십만 권의 책 중에서 내가 읽은 것은 0.00 몇 프로도 되지 않고 인류 역사의 수만 년, 수십만 년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기간 100년도
점 하나 찍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오늘에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질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